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독송하는 영가 법문을 잘 알아들어서 깨달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못 깨달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승에서의 사후세계에서의 심판이 어떠한 것을 심판하느냐에 대해서 염라대왕 억경대도 얘기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어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판의 대응 방법. 심판하는데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심판하는데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판하는 것도 환영이지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승자박, 자기 자업자득 스스로 업을 져서 스스로 받는 거고 얻는 거고, 자승자박 스스로 얽어매고 스스로 그 결박하는 거지 누가 막 결박하고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도 그렇잖아요. 죄 없으면은 누가 얽어매 갑니까? 자유해탈이지. 죄를 지었을 때 자승자박 스스로 자박되는 거지, 얽어매는 거지. 그래서 대응 방법은 일체는 모두 공성이다.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망 모든 건 상은 허망된 거야. 나타난 건 환영이야, 환상이야, 공성이야, 모양이 아니야, 환각된 거야. 이제 공성이다. 그래가지고 영과의 영은 의식에 은결된 몸이다. 의식이 그게 의식체죠. 의식이 은결된 몸이다. 그래서 의식체라고 그러고요. 공성의 신, 공성, 빌공자, 성품성자, 공성이라고 할 때 그냥 제가 혼자 알고서 그냥 공성의 신, 공성의 신, 이게 의식체라는 거죠. 공성의 신. 이게 이제 살아서도 재무와 공연기 중도를 깨달아야겠듯이 이 모든 건 현상에는 하나의 유의법이다. 소멸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성이라는 건데, 그 공성의 신은 신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몸은, 영가는 습기가 누적된 신이다. 습기라는 거, 이게. 습기, 악업의 습기, 선업의 습기가 누적된 몸이다. 습기가 쌓였다. 오온이다. 쌓이론자, 였다. 그래서 습기가 누적된 신이다. 근본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라왕이나 그 10대 왕들이 명부전에 심판한다 했잖아요. 억경대도 있고. 근데 그것도 자기의 환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텅 빈 공성이다. 거기에 상처를 받지 마라. 그걸 깨달아라. 두려움이나 공포의 본질이 무엇이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공포하나? 살아서 이 먹고 내가 무엇이지? 나의 존재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듯이 두렵고 떨고 공포하는 본질이 무엇이지? 하고 통찰해라.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신들이 나타나서 소리를 내고 그런 것은 자비의 화신이라고 대응해라.
수호신이라고 대응해라. 영가는 심식이 업력이 강해서 나쁜 악업이 심식이 흔들려 버렸어요. 흐트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극심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낀다. 자비의 빗줄은 끊어졌다. 해탈의 길로 나갈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독송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붓다의 후예여 안락행불자여 그대가 어떤 선종에 대해서도 밟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하고 신행생활에서 내공이 쌓인 수행력이 있으면 수행력으로 밝은 영이 돼서 나쁜 곳에 가기는 힘들어요. 좋은 곳으로 가지. 그래서 선정력이 없고 명상력이 없고 연불력이 없고 수행한 lực 이 없으면 그 영이 밝지 못하다면 그대는 성스러운 삼보를 상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모두의 공포의 모습을, 모든 봉포의 모습을 자기 수호 존자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관차제로 보인다고 사유하라. 생전에 스승이 관정하면서 그대에게 내린 불명을 기억하고 동시에 스승의 법명을 기억하라. 참 저도 이 개송을 보면서 불자님들한테 불명을 많이, 최근에 와서 더 많은 분들한테 불명을 제가 지어줬는데, 이 살아서 불교 의식에 참석하고 그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이런 모습, 이 관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의식에서 상당히 중요시 차지하는 건데, 전부 한 번 한 번 나오셔서 성수에다가 손에 묻혀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관정, 정수리 관자, 물될 관자, 그래서 관정하면서 그런 의식 같은 것을 내리면서 불명을 좀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불명은 불자라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 개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에게 내린 불명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그 불명을 주신 스승의 법명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계 받을 때 불명을 받고 합니다마는, 불명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계를 지킬 수 있어야 자격이 돼야 받는 거 이런 것도 맞는데, 예비 교육 절에 그래도 그것도 보통 한 몇 개월 나온 사람이래도 이름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1, 2년, 3년, 4년 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불명을 가지고, 계를 안 받더라도 불명을 가지고 있다가 계를 설한 때 그 절에서 그 불명을 가지고 5개나 8관계나 보살계를 받을 때 쓰면 좋겠다라는 거. 불명을 기억하고 동시에 스승의 법명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불명을 명부의 주제자와 판관 옥졸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가르침에 따라 행하라. 그러면 절벽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스스로 떨쳐 일어나니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살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심판받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고 불명 얘기도 나왔고 이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절에 이제 기도법사로 계신 스님이 이제 다른 사찰에서 기도법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여동생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언니가 제를 올려주는데, 세 번째 제 때, 언니한테 꿈에 나타나서, 언니야, 용돈 좀 줘라. 용돈 좀 줘라. 책 좀 사서, 책 좀 보게, 책 좀 바치게. 그래서 이제 3제 때 지내러 와서, 스님한테 이런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입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대로 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인데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우리 불자들은 하나 서는데, 음식을 이제 준비하잖아요. 제 올리려면은. 여기 티베트 사자에서도 공양을 올리고 해도 좋고, 공양 없으면은 생각으로, 공양 올리는 생각 가지고도 하라고, 독송을 하고 하라고 했는데, 음식은 영가가 촉식을 한다. 부딪혀서, 음식을 괜히 차리는 게 아니다. 부딪혀서 드신다. 입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힌다. 그 의식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노잣돈이라고 하는 건데, 제 지낼 때. 근데 그 스님이 제 지낼 때 사실 스님들이 제가 상주들 가족들한테 노잣돈 나오라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노잣돈 놓으라는 게 상당히 일단 거북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이 스님도 그래서 3제 동안 지내는 동안 이제 뭐 노잣돈 놀든 말든 자기 기도만 그냥 열심히 해준 거예요. 근데 3제 때 언니 꿈에 그렇게 나타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 스님이 그때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그 노잣돈을 놔드려야, 근데 노잣돈도 음식에만 축식이 아니라 노잣돈에 손을 대거든요, 영가가. 그런데 노잣돈 노라소리를 이제 못한 거예요. 세 번째 37, 21일 지내는 동안. 그러니까 언니가 그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석한데, 염라대왕은 시황전에 가면 명무전에, 큰절에 시황전에 명무전에 가면은 경전 하나를 이고 계시거든. 부처님 경전. 그것이 이제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경전, 부처님 경전을 사서 그런 바치게 돈 좀 줘라. 이게 이제 영가가 나타나서 한 건데, 그것도 좀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잣돈을 놓을 필요성 있는 분은 놓으시고, 노잣돈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면 안 놔도 관계 없습니다. 얘기 나와서 얘기해요. 우리 스님들이 이 얘기도 무슨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노잣돈 놓으라 했다고 화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부처님 불전에 그냥 의사 기쁨 그냥 뭐라 할까, 내 공덕의 몸을 그냥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공덕으로 그냥. 그거지 그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조그만 정성이나 이렇게 공양 올린다고, 공양물이 됐든 꽃이 됐든 물질이 됐든 돈이 됐든 이렇게 나의 정성을 표하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겁내지도 말고, 그렇게 두려워지도 말고, 그래서 불명을 기억하고 법명을 스승의 법명도 기억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심념이 이르는 곳마다 감응한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나타난다. 심념이 이르는 곳마다 감응한다. 심념이 이르는 곳마다 감응한다. 영가는 심념, 자기 생각, 심념이 이르는 곳마다 감응한다.
감흥한다. 신념이 이르는 거다. 감흥한다. 여기도 감흥하는 방법이 이제 심판받을 감흥하는 방법인데 생각에 따라 나타난다. 느껴진다. 이 얘기예요. 일체의 심지어나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일체 생각 따라 모든 게 지어진다는 얘기. 영가는 그 절대로 탐욕이나 미움이나 분노의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망자의 영은 절대로 탐욕이나 미움이나 분노의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예,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감흥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이나 미움이나 분노의 생각을 일으키면은 감흥하잖아요. 뭐 화를 내면 머리가 아프다든가 등등 심장이 빨리 뛴다든가 그러듯이 미움, 분노의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이러는 곳마다 감흥이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독송을 해 주는 것입니다. 투생죽음에서 영가는 더 좋은 세계에 환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환생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분노의 생각이 일으키고 그러면은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래서 윤회해서 환생할 그런 기회를 좋은 곳에 환생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비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독송의 해짐으로써 분노와 그러한 그 미움과 분노 이런 생각들이 존경과 사랑과 자비심으로 바뀌어서 좋은 곳에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고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 영가전에서 그 유산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가도 그런 걸 하면은 유산에 대해서 그 분노를 한대요. 쉽게 해서 그 유산 나도 주라. 죽었어도 나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은 아주 그 화도 내고 망자가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안 하도록 유산에 대한 얘기는 영가전에서 좀 안 해줘야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가에게는 그런 소유욕 그런 것을 스승과 산보에게 보시하는 거, 봉헌하는 것으로 마음을 안죽하게 시켜라 라는 거예요. 영가가 참 이게 그 9배의 그 영이 발달해 가지고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49제 지내던 동안이나 이런 영가 그 각자 가족들의 그 기도하는 마음이나 이런 걸 영가가 다 안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는지 그냥 그 가식적으로 하는 건지 49제 절에다 이제 스님들한테 기도에다 맡겨놓고 그냥 그 추념의 시간, 전도시키는 시간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영가가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독송하는 의식이나 천도하는 의식 이런 것들이 법도에 부당하다고 가르치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영가는 생긴다. 죽었는데 무엇을 그런 걸 하느냐? 이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이거 바탕을 안 두면 제 얘기가 공허한 소리예요. 의식체로서 죽었는데 무슨 소리를 듣고 독송한 소리를 어디 듣고 이러냐는 얘기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독송하고 사자에서대로 독송하고 천도 의식할 때 무상계에 나오는 영식동로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몸은 사라졌고 영식이 홀로 드러났기 때문에 영가는 9배의 감지 능력이 있다. 몸뚱이를 떠나서 단순하기 때문에 신성한 성성적적한 영만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체만 살아있기 때문에 몸뚱아리 가졌을 때보다 9배의 신통 능력한 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예. 그래서 육신을 벗어났기 때문에 초월적인 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요, 이 몸뚱이를 가진 자는
모든 게 안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림자처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몸뚱아리를 참 시봉하기도 힘들다. 추우면 옷 입어줘야 되고, 더우면 벗어줘야 되고, 감기 걸리면 약 먹어줘야 되고,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어야 되고, 이 몸뚱아리 시봉하기가 보통 아니다. 라는 얘기. 그리고 법도에 맞지 않는 것에 인지 능력이 있다. 법도에 맞지 않는다. 49제를 지내든 천도제를 하든 독송을 사자에서 독송을 해주든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을 영간에 인지 능력한다. 법주 요령을 잡고 있는 스님이 일심으로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하는지 법문하는지 연부를 하는지를 영가는 안다. 인지 능력이 있다. 저는 이걸 보고 또 놀랐어요. 죽었으니 아무것도 모른다. 죽었으니 모든 게 끝났다. 가 아니고 독송자가 사자에서를 독송자가 잡념을 가지고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몰입, 집중, 산미에 들지 않고 하면은 그 뜻을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분노한다. 미워한다. 저주한다. 가족의 제자들이 정성껏 49일 동안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귀신같이 안다. 스님이 법주가 법문을 하고 기도하는데 제밥에 마음이 있는지 생각이 부산에 가 있는지 서울에 가 있는지 먼저 귀신같이 귀신은 안다. 제 지낼 때 다른 생각이 훅훅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들어오면은 이거 사자에서 보기 전에도 이건 사실은 잡념 일으키는 거 법주가 영가가 다 안다는 건데 사자에서를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이거 알기 전에 재지내는 시간이 길잖아요. 긴 동안 하루 저는 지금 여기서 행복해라. 내일도 미루지 말고 과거에 걸리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두려워지도 말고 지금 여기서 내가 시와엔도 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만족하고 행복해라. 목표 달성에 행복이 있지 않다.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면 내일이 행복할 것이고 지금 행복해야 된다. 저승보다 내일보다 저승이 더 가깝다. 내가 오후에 숨 들이쉬었다 내쉬지 못하면 저승보다 내일보다 저승이 더 가깝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하루 이 순간 촉각촉각 뛰는 시간을 알차게 가치 있는 시간을 가져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요령 흔들고 독경하고 하는 시간에 잡념이 들면 이 순간을 하늘 같은 시간 허상천일 부처님은 하늘 같은 날을 천상 허상천일 헛되이 보낼 수가 있냐? 그러듯이 이 순간 내가 망상을 피우면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고 얼마나 거짓된 시간이고 위선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잡아와요. 도망가는 잡념이 일어나는 걸 빨리 부산으로 도망가고 서울로 도망가면 빨리 잡아와요. 지금 망상 피우고 뭐하고 있느냐 하고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처님 옷을 입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사자에서에 보니까 독송자가 잡념으로 하고 내내 사자에서 독송할 때도 그래요. 정신 집중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고 뜻을 알지 못하고 독송하면은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재지낼 때 스님들이 관을 합니다. 그냥 뭐 책 보고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소리내서. 그 음식 차려놓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관을 하면서 묘력병식진을 한 번 하면 7그릇 바뀐다. 2번 하면 49그릇으로 바뀐다. 3번 하면은 무량수의 그릇으로 바뀐다.
밥 한 그릇 떠놓고 영가는 수백 명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변식지는 음식을 변식시킨다. 여러 사람이 다 마음으로 풍부하게 법비 충만, 그 풍만한 법공양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연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관법을 하고서 연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스님들의 고유 권한이고 사제고 복지나 강의나 법문이나 이런 건 일반인도 다 할 수 있고 하지만 수륙제, 영산제, 예수제, 천도제, 사십구제는 법력 있는 스님이 일심정성으로 뜻을 알고 법력으로 독경하고 연불해주고 법문해줘야 영가는 알아듣고 그래도 깨우친 영가는 쉽게 천도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평소에 공부 안 하고 불자로서 그냥 무늬만 불자고 또 아닌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좋은 데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사후세계의 돌아가는 세계가 참 중요한 중음의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한 의식, 신앙의 의심, 두려움, 영가는 잡념 입시, 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들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자에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영가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법사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념이 이르는 곳마다 감흥하지 않음함이 없다. 우리가 거울을 보더라도 거울 볼 때 자기 얼굴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나타나고 깨끗하면 깎인 대로 나타나듯이 신념은 그대로 자기 마음 상태가 악기든 선기든 악습이든 선습이든 그대로 감흥한다. 영가의 세계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또 앞에 조금씩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사자에서에서 나옵니다. 영가는 심식이 생전의 9배다. 영가의 심식은 생전의 9배다. 영가의 심식은 9배. 9배 몸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귀신같이 아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심식이. 마음의 의식체가 생전의 9배다. 9배다. 이런 것도 사자에서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렇게 사후세계를 자세히 말씀해 놓은 경전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할 것이다. 영계에서 망자는 영가는 정말로 인간인 독송자의 지시를 들을 수 있는가?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영가가 정말로 인간의 독송자의 지시, 독송소리를, 연불소리를, 법문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 생전에
살았을 때와 세계와 생후 세계 영가, 이 두 세계 사이의 소통에 대해서 사자의 서에서는 5가지 해석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 첫째, 중음 세계에서 의식체는 비범한 감지 능력이 있어서 물질 세계의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곁에 있는 구루나 스승, 구루나 독송자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다. 중음 세계에서 사람 죽은 뒤 사후 세계의 49일 동안의 의식체는 비범한 감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질 세계의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스님들의 연불소리나 가족의 그런 정성 이런 것을 다 인지할 수 있다.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곁에 있는 구루나 독송자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망자 영가가 생전에 맹인이나 시각장애자이나 기머거리라도 중음 세계에서의 감각기관은 안전하다. 그래서 독송자의 가르침을 뚜렷하게 들을 수가 있다. 자, 눈 못 보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분이 돌아가셔서 사후 세계에서는, 중음 세계에서는 감각기관은 완전하다. 다 독송자의 가르침을 보고 들을 수가 있다. 이건 열린 자, 해안이 열린 자,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신통력의 그런 자리예요. 난해난지한 자리, 불가사의한 의실력, 신통력의 자리, 법안, 천안, 법안, 불안,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 두 눈의 육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세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업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입견이고 그분의 확증 평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공포의 엄습과 위협을 받기 때문에 망자의 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 능력은 없다.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 사고 능력은 없어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식은 헤매지 않고 독송자 가르침을 집중하여 들을 수가 있다. 이게 공포의 연습과 위협을 받기 때문에 망자의 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 능력은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식은 헤매지 않고 독송자의 가르침을 집중하여 들을 수가 있다. 네 번째, 중음 세계에서 의식체는 육신도 없고 어떤 지지물도 없다. 이 때문에 의식의 변화는 직접적이고 그에 따라 집중력도 직접적이라서 망자의 영을 가르치기가 더 쉽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봉할 수 있는 그러한 몸뚱아리가 없어졌고 영식만 동로해서 의식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신통력의 감지 능력이 있다. 집중력으로 직접적으로 영을 가르칠 수가 있다. 다섯 번째, 망자의 심식은 생전보다 훨씬 더 맑아서 9배 이상이다. 설사 원래 망자의 자질이 어리석다 해도 업력이 몰고 가기 때문에 심식의 변화는 명식하고 예민하다. 원래 망자의 자질이 어리석다 해도 망자가 어리석어요. 그런데 해도 업력이 몰고 가기 때문에 업력의 힘 때문에 심식의 변화는 명석하고 영민하다. 이 순간 망자의 영가는 어떤 가르침을 꿰뚫어 닦을 수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업력의 작용 때문에 망자의 영이 학습하는 능력은 비범하고 신속하다. 업력이 발동하기 때문에 영가는 학습하는 능력은 비범하고 신속하다. 그러므로 중음에서 해탈을 얻는 법, 중음에서 해탈을 얻는 법을 49일간 독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독송을 될 수 있으면 중요한 부분을 빼놓지 않고 해드리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자기 얼굴에 묻은 대로 깨끗하면 깨끗해, 더러운 대로 감흥하기 때문에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다. 스님은 그들의 몸이고, 승가 그들의 몸이고, 법은 그들의 성스러운 말이고, 그들의 마음은 붓다의 본질이다. 그들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신뢰하고 성실한 존경심을 품는다. 승가는, 선지식은 스님들은 나와 영가의 몸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몸이고, 그 말씀하는 법문은 그 성스러운 그런 법문이고, 그들의 마음은 붓다의 본질이다. 붓다의 본질을 말씀하는 거다. 그들의 보호를 나는 받고 싶다.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스님과 선지식을 구루를 믿고 성실한 종교심을 가져야 된다. 귀 기울여라. 영가가 기쁨과 선한 생각 간직하면은 사막도를 면하고 지옥하기 축생을 면하고 좋은 곳에 환생하느니라. 마음속에 기쁨과 착한 생각을 간직하라. 마음속에 기쁨과 착한 생각을 간직해라. 분노의 마음이 생기면 망자의 영은 바로 지옥이나 아기도에 떨어진다. 반대로 기쁨이나 착한 생각을 간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귀 기울여라. 마음속에 기쁨과 착한 생각을 간직하면 더 좋은 곳에 환생한다. 가령 망자의 영이 세 가지 악한 세계, 지옥아기 축생에 투생해야 한다면 가족은 망자의 영을 위해 올바른 의식을 진행하고 독송하는 구유에 가르치는 스승은 마음과 몸을 경건하게 하여 법회를 집행한다. 그러면 망자의 영은 이 모습에 지극히 기뻐하면서 더 좋은 세상에 투생한다. 태어난다. 원래는 좋지 않은 세계에 태어나야 했지만 상황이 바뀐 것이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 마음속에 기쁨과 착한 생각을 하는 것, 법문을 듣고, 따라서 한 오락의 불결한 생각이라도 순수하고 경건하게 정령을 품어야 하느니라. 대자비의 성스러운 존재나 본존 수호신에게 기도하라. 망자의 곁에 있는 독성자는 이렇게 깨우쳐 준다. 대자비의 성스러운 존재나 본존 수호신에게 기도하라. 존귀하신 붓다의 후예여 진여성이여, 앞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하면 그대의 식은 현재 죽음의 경계에서 의지할 바가 없고 제 무게도 미약해서 쉬지 않고 유동한다. 그대가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이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지극히 쉽게 감흥한다. 그러니 마음속에 청정치 못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다만 생전에 닦았던 어떤 수행이든 기억하라. 실사 수행을 하지 못했더라도 환의의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기명하면서 성스러운 관자재와 수호 존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라. 가까운 이들과 헤어져 쓸쓸히 홀로 다니는 오직 식의 반영일 뿐인 텅 빈 성품의 외로운 몸이니
오직 바라건대 모든 부처님들이시여 자비와 가피를 베푸셔서 이 중음의 세계에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악한 업에 이끌려서 온갖 고통을 가지 맛볼 때 수호존자들이여 재난을 소멸하고 고통을 없애주시고 존재의 본래 소리인 천개의 천둥 우르렁거리면 바라노니 육자대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시고 생전의 업이 따라 다니면서 의지까지 없을 때 오직 우리를 뿐인 성스러운 관자재여 나를 보호하시고 속세의 업에 가문된 고난을 견디기 힘들 때 선정사마디의 힘에서 나온 청정한 빛이 즐거움을 얻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참 돌아가셔서도 사후세계에서도 영가는 살아생전처럼 수호신에게 본전불의 관자재에 이렇게 자기의 지킴이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야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복된 공덕의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